오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말하라, 이런 말씀은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오늘 이 기도성회를 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얘기할 건데, 오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던 없던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은혜 속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말하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던 흥하던 대부분 여러분이 고대 국가 시절에는, 또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의 여러분 대통령이나 여러분 가서 얘기합니다. 왕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은 신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게도 왕이 되어주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천국에서 영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육적으로 여러분 보이게 영적 체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모든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주인에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 그게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 기도라는 것은 그 주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부패해버렸던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기고 부패하고 여러분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생행하여 블레셋에게 망해버렸던 이 나라가 다시 여러분 새로이 시작되는 새 부대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은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겹겹이 우겨싸임을 당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 하라고 말해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도를 딱 주님이 지명하여 말을 해. 너희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서 역사서를 보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딱 심판을 하실 때 지목해요, 딱 말씀하셔요. 아스다톳을 버리라 라고 이방 신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대제사장의 복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교회 목사, 그 다음 뭐예요? 부흥사로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뭐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뜻. 그런데 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주인에게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주인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는 순간, 사무엘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7살 정도, 젖을 떼지도 않았다, 젖떼자마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학설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어림잡고 추정해 보건데 한 7살 정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9살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젖을 먹여 애들을요. 징그럽죠? 지금으로 보면. 그 정도로 여러분 그 교육이라는 게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저 물 세숫대 하나를 겨우 두를 수 있는, 우리가 보는 세숫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물을 귀한 곳이니까 물을 두를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 움직이시죠? 우레를 쳐서 정신이 없게 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죠? 뭐 할 때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게 뭐로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기도에 나와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리 때 하나님 망하고 떠나고 다 했던 것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나라는 뭐예요? 이제 우상숭배 이방에게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한 것을 받고 싶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 훈련 안에 뭐 안에 이런 거 하는 게 종교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회개의 불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고 가야 되는 곳이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할 수 있어도 나의 목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극우의 기독교가 돼서는 안 돼요. 극우가 되면 안 돼요. 극우라는 것은 여러분 꼴통이에요. 꼴통.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거, 이거 말고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저런 잘못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기를 바라세요? 무슨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에베레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싸우는 게 아니었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어린 송아지를 여러분 잡아다가 뭐예요? 양을 잡아다가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큰 양도 있고 작은 송아지도 있고 근데 그 시절에 왜 어린 것을 취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순결한 마음이 되고 싶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이랑 보면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를 주님이 가까이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가장 범죄가 심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뭔 제사를 드리냐? 순결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물을 선택할 때는 뭐예요?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를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로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하면요? 성령 받으면. 결론은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어려움, 나의 환난, 핍박, 고난을 얘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를 원해요. 종교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어. 그거 좋은 겁니다. 권유하거나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유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여러분 그에 대한 결과는 뚜렷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박정희 때도 그랬고요. 전두환 때도 그랬고
이 이단자들 중에 힘이 있는 자들, 세력이 있는 자들이요, 나라의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문선명도 그랬고 박대선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거의 붙습니다.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그래서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나라 국가 국교로, 우리 통일교로 국교로 합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많은 의식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일어서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독재 정권을 쓰고 있었던 박정희 같은 경우도 광원영 목사님한테 공청을 못했던 거예요. 한신대학교에 총장도 하셨고,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분이시죠. 그쪽 교회. 그 강원영 목사님이 다 가로막아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그 힘이 길러졌냐면 백범 김구 선생을 전도하던 복음을 같이 했던 분들이세요. 그때도 목사님이셨어요. 강원영 목사님은.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늘 얘기했어요. 친일파 그 아킬레스를 막 끊어대게, 닭깎기 마사오잖아요. 박정희가 옛날에 그걸 막 팍팍 찔러대면서 그 목사님이 글쎄 그러니까는 아직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일본 속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박정희라는 닭깎기 마사오가 엄청 힘들어했죠. 너무 힘들어했죠. 왜? 자기는 여러분 관동 육군사관학교에다가 뭐예요? 자기 일왕한테 혀를 깨물어 혈서를 써서 자기가 육군사관학교 갈 수 있도록 자기를 해달라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독립군들을 여러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막 너무 잘 알잖아요. 강원영 목사님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강원영 목사님 항상 갔어요. 가서 눌러요. 그런 힘이 있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마치 사사와 같은 분이셨죠. 비록 WCC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시죠. 그런 부분에 나중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되는 교단의 목사로 있었지만은, 근데 그분의 목사님, 그 강원영 목사님의 강한 그 영적인 힘은 그 가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자체, 그 당시에도. 그래서 여러분 문선명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 문선명이가 그렇게 세력을 뻗쳐나갈 때, 그래서 아니 안 그래서 우리나라 국교가 여러분 될 수 있었어요. 브라질의 국교가 뭡니까? 카톨릭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국교가 뭐예요? 카톨릭. 왜? 어디가 지배했어요? 스페인 지배했죠. 국교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 이 선수들, 이 나라는 전부 다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 카톨릭의 국가들이 크게 부흥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고 어려워요. 왜 그럽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있다고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천주교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천주교도 병을 고치고 불교도 병을 고치는데 병 고치는 거 성경에 고치도 만도 그건 내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죽은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때 여러분 갈멜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냐 죽으신 하나님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는 하나님이었냐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었냐. 바로 사무엘은 어디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법궤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무슨 축복이 오겠어요? 알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가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공격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 먹여 살려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로 말하면 여러분 1억에 가까운 돈을 받는 거예요. 고기로 받으면. 근데 그 고기를 받아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먹고 할 만큼 하고, 그 시절에 병들고 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나눠주고 먹게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뒤에서 거래를 합니다. 정육점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소금 많이 뿌렸다 하고 안 썩는다 하고 고기 팔아먹고 그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째 물질의 타락이고,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어 가며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법궤를 먼저 빼앗겨요. 이 법궤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죽어요, 만지면. 부정한 자가 법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그 법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윗의 때에 돌아오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뭡니까?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왜 노예가 되고 왜 이렇게 공격을 받느냐?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주인을 잃어버린 대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시 계명이 일어나고 변발령이 일어나고 온갖 나라를 민족과 문화와 경제 모든 부분이 뭐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말살 정책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난리 그런 난리가 일어나듯이 점점점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서 지어버리는 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 곤란이 올 때 모든 것을 주님에게 물어보고 얘기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당시에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깨어있고 생각이 있는 여러분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나가고 혹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늘 어려울 때 개혁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혁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말씀 응답이 떨어지듯이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누가 통치해야만이 너희들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지를 주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분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 막 여러분 권력의 힘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으니까 야 여기서 빨리 구조선 타고 내려야지 얼른 가야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영적인 그 시간이 전부 다 빼앗겼고 법궤까지 빼앗겨서 아무 하등의 것도 없는 그 안타까움으로 이제는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전망대 바라보는 곳 그곳은 어디예요?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지역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지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미스바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밑으로는 백성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결전을 하고 여기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의 영적 미스바를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얘기했었던 미스바. 이 미스바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을 거기서 열어주십니다. 온 산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있고 블레셋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짱짱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싸우고 이기고 지는 것은 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팍 찌면서 여러분 정신이 없게 하여 한마디로 귀가 먹게 하는 거예요. 귀가. 그리고 싸워서 이겨버리니까요. 그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 그 기도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사무엘의 대표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 성회를 열었죠. 물을 앞에다 드리고 모든 생명을 주께 드리며 이 물 먹고 우린 다 죽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물을 끝나기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스다롯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나를 믿고 따라오겠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걸 믿냐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가고 싶어. 나는 애굽에 있고 싶어. 그렇죠? 나가면은 이거 친일파 같이 이거 밀려가지고 친애굽으로 몰려가지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고라가 변화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죠.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모세가 우리를 막 계속 하나님을,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디 앞에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우상 앞에 죽여버리잖아요. 금성화제 앞에서 금성화제와 함께 망하게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항상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워질 때는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항상 얘기하고 말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응? 자기의 분수껏 자기의 생각껏 그러고 살아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요. 권사님이 아주 미쳐 죽어요. 권사님이. 근데 김제에서 전도사할 때 전화가 왔어요. 예, 권사님 그랬더니 아이 전도사님 예, 네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집 좀 와줘요. 저를 꼭 불러요. 매주마다 저를 그 집으로 불러가죠. 갔어요. 예, 권사님 울어. 아기를 끌어안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아들이 세 아들이 있고 하나의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어려서 이 권사님이 뭔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뇌가 다쳐갖고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40살이 넘은 때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기술자예요. 기술자. 이 쇠 뭐 깎는 기술자인데 그 정교한데 그거 하나를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나 잘하게 해주신 거예요. 엄마가 죽을지를 못해. 빨리 죽고 싶은데 이 아들보다 여러분 1시간 더 늦게 죽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이 권사님은. 뭐 자살도 생각을 해보고 그랬던 건데 큰형은 의사고 작은형은 여러분 저기 그죠?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이고 누나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집도 좋아.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여러분 활발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만 되면은 아기를 있잖아요. 이 약을 이 수면제를 어떻게 구해갖고 약을 분유에다 타갖고 자꾸 먹여서 재우는 거 이거 큰일 납니다 애들. 이래갖고 권사님이 말을 안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더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해줄 것 같더래.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래. 하고 그 얘기를 들쳤고 여러분 추적을 해서 애호박 알죠? 애호박. 요만 시간 애호박이 있어요. 애호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애호박인데 호박이 여러분 약간 좀 녹색이 진한 그런 호박을 한 이만해요. 한 이만씩 한 건데 그거 특용작물이라고 하도 막 그때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추적을 해가고 따라간 게 이 버스 정류장에 딱 가더라고. 가니까는 그 있잖아요. 그 말하는 애들 낄라낄라들 걔들이 거기 모여가고 몰라고로고로고로고로 물러 먹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나는 모르죠. 이제 통역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어. 내 차인지 모르. 권사님이 뒤에서 얘기를 얻고 막 발동을 굴러. 아유 권사님 가만히 있어봐요. 차가 가지 권사님이 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뭐라고 했어요. 갔는데 막 그 버스를 추적을 해서 이제 버스 뒤를 밟아서 따라갔어요. 가니까는 4정거장 5정거장 7정거장 딱 가니까 딱 쉬는 거야. 그러더니 딱 내리니까는 오토바이 탄 놈들이 또 그쪽 현지인 그쪽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이 여러분 이 뭐죠 이 하우스 안에서 난리가 쳐지는 거야. 이 권사님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번에 애기를 탁 저한테 안기더라고. 내가 애기를 안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애기를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포대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권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 막 노래방 기계 그런 거 있더라.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막 미친 사람처럼 있잖아요.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머리채를 잡고 자기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이 기싸대기를 때리는데요. 이야 이거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애엄마지 네 분수껏 살아라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거기 막 애들이 달라들라고 하길래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우리 그 학교 그 명찰이거든. 그게 이제 형사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야, 이랬더니 애들이 그 눈치가 있잖아. 애들 불법 체류자 같은데 잡아간다고 그것도 알아들어. 불법 체류자 이런 거 알아듣는다니까 애들. 하고 막 했더니 막 뒷문 있잖아요. 하우스 뒷문으로 막 도망가고 다니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거기서 여러분 막 뺨을 때리고 막 머리채를 잡아 건들면서요. 머리를 막 옆에 있는 무슨 가위 같은 걸 머리를 싹 잘라보면서 네가 애기 있자 이름 대면서 네가 애기 엄마지 네가 처녀냐고 이 다 옷을 막 뜯는다 이런 이 화류계 같은 옷을 입고 다니. 야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님 아니겠어요? 어디서 처녀 행세하고 다니냐고 난리쳐.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 보세요. 반지를 빼 남자가 결혼 반지. 나는 여러분 결혼 반지도 원래 안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막 이게 아주 깎아본가 몰라 이게. 나 이런 거 이렇게 보겠다. 목걸이 이런 거 해줘도 아유 못해. 이게 시계도 못 차잖아. 시계도 다 집회 나갈 때 한 번씩 차고 지금 못 하잖아요. 봐요. 근데 그 원사님 말씀을 가만 듣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더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안에 이 미스바의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봐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들이 못된 짓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와서 돈 벌어서 쓰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이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못 버니까 이러면서 그 죄를 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여러분 권사지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강제로 이혼을 시켰어요. 내가 또 그 법정까지도 모시고 갔었잖아요. 내가 또 이게 다 이게 또 이게 로열티를 주니까 내가 했지만은 권사님 돈이 많으셔가지고 늘 막 울고 막 저한테만 꼭 울고 다요. 그 권사님이 일찍이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저거 하고 잃고 혼자 정말 저거 해가지고 연념을 세우실 분이 얼마나 경직하시고 아주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 흘리더라고. 그래도 막 권사님 예배를 드려달래요. 뭔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나요? 하고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내가.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안에 그 집안에 복이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내가 상담하다가요. 목사님 저는 애기 엄마인데요. 애기가 둘 셋이 있는데 막 제가 이렇게 처녀처럼 보이 남자들이 이렇게 찝쩍거린다 그러면 귀신 들렸네. 저는 바로 나가요. 뭐라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네고 당신 주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고 일어나고 세상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쳐다봐 주는 거 그게 좋아하고 관종. 관종. 여러분 보세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재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12살이 많대요. 12살이 많은데 자기는 원래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안 만나려고 했대. 만났더니 부자야. 회사를 해.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이 남자가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되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 그제까는 막 부담이 오고 그래서 근데 못 나. 왜 못 나? 돈이 보이니까 못 나. 원숭이 아시죠? 원숭이. 병에다가 고기 넣으면 원숭이가 막 그 고기를 묶어 자가지고 그걸 못 넣다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원숭이가 동물원에 지금 이러고 이제 깨깨깨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미스바의 축복은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주는, 나를 지목해주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역사로 일어나가야 돼요. 미스바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전망대라는 뜻이 있는데 그 전망대가 뭐라는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그곳에서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처녀냐? 네가 무슨 애엄마지 뭐 그러면서 막 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데요. 이걸 물리치니까 이 권사님이 깨달은 거야. 내 기도가 부족했고 모든 것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교양 쌓느니라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걸 바라봤다. 근데 아니다 이거요. 은혜를 받고 깨달으시더니 권사님이 정말 이 셋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죠?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돼 있고 어머니한테 늘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큰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작은 아들도 성품이 좋고 다 좋아. 내가 한 번씩 봤거든요. 딸도 좋아. 사이도 좋아. 다 좋아. 근데 이 자식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왜 못 믿냐? 결국에는 내가 죽으면 나 몰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그런다고 약속을 제 앞에서도 해줬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했고. 근데 이 권사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권사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죄라고 다 얘기하고 회개하고요. 하나님만을 제가 잘 믿겠으니 우리 아들 그 당시 그 집사님이 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를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래.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야. 내 아들이 이게 육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만 했지 영적인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를 제가 인도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에게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며느리로.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사회복지사. 그 장애인 복지 했던 분. 정상적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 줄 몰라요. 그 애가 어린애였죠. 또 이 가정에서 좋은 가정이 됐어요. 결국엔 누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그냥 때가 되니까 한 게 아니라 아무리 때가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했더니 나무 뒤에 숨어갖고 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창피한 줄 알고 숨어갖고 타잔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바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딨니? 이러니까 그러면 얼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결국엔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네. 그렇죠? 영이 죽으니까 끌려나가서 어디로 가? 에덴에 살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막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 안 해도 오늘 복숭아 하나 따먹으면 내일 타도로 열리고 맛있는 거 먹고 늘 재밌고 좋았는데 나아가니 땀 안 흘리면 안 되고 가시가 찔리지 않으면 안 되고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산을 거둘 수가 없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가르쳐서 보낸 것이 있었어. 그것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딱 가르쳐가지고 보낸 거 땡이에요. 옷을 하나 딱 만들어주면서 이거다. 피 흘림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보낸 거. 그 예배가 발전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을 말하라고 했고 모든 것을 주었고 축복해 줬더니 안 해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요. 그곳에서 그게 왔을 때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짓을 하지. 그러기 전에 정신 차려가지고 주여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는데 주님보다 내가 높지 않은데 어찌하여 저를 좀 좋은 보석 같은 거 떼시고 저를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그들이 볼 때도 하나님만은 영광 하나님만 크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고 저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정치하기 그렇게 방송에서 이미지 좋았고 저분은 아버지 같고 저분은 막 어머니 같고 그런 분들이 정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이상해잖아요. 막 눈빛부터 막 말하는 것부터 얼굴 색부터 사람이 흉측해지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아닌데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행동을 해. 이게 얼마나 영적인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냐고요. 믿음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지 못하려면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사무엘처럼 하지 않으려면 정치하면 안 돼요. 고통이 있죠? 다윗이 고통 없이 지금 그런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가 없었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윗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함부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요. 그들이 굴복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신앙과 모든 것이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 자르고 자꾸 단식하고 그래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죄포탈이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그 야욕과 그게 다 주님 보시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장로님을 주님이 세워주실 때는 왜 세워주셨겠어요? 예?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확인하라고 시켜주신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가짜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는 이승만 예수님을 믿는 장로였죠.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더럽게 살았는지는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능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 우리 김 장로님 무능한 거 보여줬죠. 아버지조차도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무능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능한 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로 나라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나서를 잘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러분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왜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70년, 80년, 60년 왜 이렇게 잡혀가죠? 왜 잡혀가야 돼요?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죄를 숨기고 하나님이 잘 되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온 세상을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그 축복 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서 우리 어떻게 됐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없어져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줄 때 꼭 하나님은요 마치 아쉬운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세워줘요. 사무엘 같은 사람들 한 사람을 세워줘서 이 나라를 꼭 도와주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이 그거예요. 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앞과 뒤 천지를 분간 못하는 영혼들, 어린 영혼들, 아무 힘없는 처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요나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이 나라의 부도덕함과 부패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할 때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쳐다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내 아들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바울도 베드로도 바돌로메도 안드레도 요나도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단 이 단번에 한 번에 이 대속물로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영원히 없다는 걸 주님은 판단하셨고 그것을 여러분 결정하신 거예요. 결국엔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듯이 내가 여러분 애기 엄마와 애기 아빠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듯이 누가 나를 바라봐주고 저분은 뭐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애가 셋이래요. 저분이 뭐 옛날에 뭐 헬스 운동하고 그거 여러분 자기 건강을 그런 거 하나 오라면 그럼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사모님이 잘 보이잖아요. 한 뼘도 안 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류계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 사모님으로 보겠냐고 사람이 얼핏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사무엘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좀 회개를 하면 부끄러운데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회개를 하면 주님 아예 처음부터 그 기도 듣지 않아요. 엎드려야 돼요. 사무엘은 엎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 죽었어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쌓여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바깥에다가 어디 우리나라 다 줄 테니까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우겨싸임을 완전 당했는데 바라볼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쥐새끼도 여러분 꽁지로 물리면은 쥐가 갈 데가 없잖아요. 막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하늘을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쥐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바라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쥐도 결국에는 하늘을 쳐다봐. 무당 점쟁이들도 막 구두로다가 굿이 딱 막치면 하늘을 쳐다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지신명이 어려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천지신명이 높은 줄 알아가고 안다니까. 응? 천지신명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겠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이거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 좀 도와주시오.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 모든 식물, 동물은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들어 있어요. 여러분 비를 내리죠. 가뭄에 때 비를 내리면 식물들이 춤을 춰요. 산이, 나무가 춤을 춰요. 왜 추는 줄 아세요? 기쁜 거예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구만 안 하냐? 인간만 안 하는 거예요. 인간만. 교회를 다니는지 화류교회 거기 술집을 다니는 여자인지 모르게 옷을 입고 다니고 남자들도 그냥 술 퍼먹고 그냥 교회 머리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러고 술 덮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패한 거잖아요. 목사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긴장이 돼서 양주 한 잔 먹고 왔다고 그러고 설교하면 하나님이 그걸 뭘 의로 여기시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도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자꾸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를 믿는지를 모르고 맨날 교회만 12개로 다니니까 그저 교회 가면은 집사님 반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반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지 뭐 늦게 오고 막 맞춰서 오고 막 어쩔 수 없이 오고 누가 그냥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이 그래.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막 꼬장부리고 막 얼굴 막 무슨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어? 호기심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걸 또 돈을 줘요. 또 돈을 주고 외부에서 있잖아요. 뭐 관현악단 데리고 와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해갖고 교회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불러라 뭐 불러라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거룩하게 뭐 하나 제사장 옷 하나 입고 서갖고 엎드려갖고 하나님 아이고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안 울리면 끄집어도 빼야 되니까 그러고 아이고 주여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있어요. 누구 회개까지? 엘리의 회개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다 토로하고 또다가 이상하면은 집합별로 집파장도 불러서 너희들 중에 누가 죄진 놈이냐 빨리 기도해라. 죽겠다 빨리 기도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린과 둔빔이 바짝바짝 거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불이 들어와. 우린과 12지파의 보석이 불이 탁 들어올 때 바짝바짝 거릴 때 드디어 응답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것을 얘기해주는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무엇을 응답해주기 원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누가 그냥 잘났네 뭐했네 이쁘네 뭐하네 그런 얘기 멋져요 잘생겼어요 뭐 키 커 이런 거 별로. 제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전체적으로 다 완벽한 남자 연예인은 단연컨대 저는 정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건도 눈이 짝짝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단연컨대 정우성 완벽. 근데 그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학벌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다는가 중학교 중퇴인가 뭐 중학교 하여튼 뭐 그래 학벌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뉴스 앵커인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우성의 외모를 줄 테니까 학벌을 한다면 유치원생들도 나는 학벌 필요 없다고 나는 정우성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마 남자들은 태반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왜 정우성을 욕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참 바르고 좋은 사람이에요. 유엔에 가서 유니세프 일도 하고 기아 어린아이들 일해주잖아요. 누가 욕한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단언컨대 완벽하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 봤어요. 봤을 때 기준으로. 그러나 그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학벌이라는 게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컴플렉스를 갖지는 않더라고요. 그걸보다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한 가지라도 그 흠이 있잖아요. 그게 흠이 되잖아요. 근데 그 흠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정주영 회장도 흠이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흠이지 이게.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흠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나와도 그 흠이 아니다고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냐 안 쓰냐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흠이 뭐 그런 걸 얘기하고 나는 자기 가오 뭐 이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옷 다 벗은 거 다 벗고 하나님 도와주시. 안 도와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면서 옷을 다 벗어 제껴 던지듯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솔직하고 빠른 기도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러니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그거 지금 축복받으셔가지고 이제 정말 연세가 많아 연만하셔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좋은 그 요양원 말고 뭐죠 그 양로원인데 엄청 좋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남은 여생을 거기서 즐기신 계시다 가신다고 자기 발로 들어가셨는데 이 원사님이 여러분 그 아들을 6년 7년을 바라봤대요. 그 며느리를. 근데 한결 같더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역사나 은혜들이 일어나요. 잘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와도 될 판인데 심심하면 똥이나 체맥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영혼들이 얼마나 교회에 그걸 느끼고 그래도 내가 종교라는 것이 필요해서 불교로도 가보고 그러지만 공허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설교 듣고 막 혼자 병은 영적으로 이 가슴에 영적 가슴에 심령에 병은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얘기하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또 시작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늘 내게 있다. 내가 자살하고 막 농약병 까고 막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내가 뭐 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셔 주님은. 내가 솔직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를 도와주셔. 그 주님 빨리 회복해라. 언약의 백성으로 좀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미스바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미스바에서는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영혼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영혼을 잘 이끄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려는 그 믿음과 그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온 말 중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나온 말들이 뭐예요? 관종병 들었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검색을 해보니까 관종병에 들어가지고 그쵸? 관종병. 그 관종병 걸린 사람 중에 최고의 무지함과 창피를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벌거벗은 왕이잖아요. 관종에 병 들어가지고 관종병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시여 어떤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 옷은 실제로 근데 입었대야.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가 거룩하게 백성들 뭡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유치원 원장님들은 어린애들 얘들이 우리의 원상이 될까 이런 거 바라보고 교회 목사는 교회만 보이고 뭐죠? 다 자기 보이는 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치장하고 세상에 가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 어느 화장품이 좋네, 뭐가 좋네 보이는. 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린애들은 뭐요? 핸드폰만 보이는 거예요. 네 핸드폰이 좋냐, 내 것이 좋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보는 거. 귀찮아요? 그 여러분 관종이라는 말이 참 정말 좋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의 주목을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 돼. 세상이 나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지 말아라.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작은 것을 탐하고 작은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면 큰 것을 잃는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이 명언입니다. 여러분 자꾸 왜 짜잘한 거 갖고 막 거기에 막 이러면 안 돼요. 큰 것을 잃어요. 큰 거. 큰 축복. 여러분 보죠? 내 잠깐 창피하고 엎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부복하고 이거 여러분 세상에 죄짓고 잠깐 작은 거예요. 큰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그 큰 것을 바라볼 때 이거 하나 못하겠냐 이거예요. 회개하고 얼른 죄를 지워야지 한마디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걸 선택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부패된 거잖아요. 그게 쌓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법궤도 빼앗기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말할 수 있고 주인에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관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저 누구에게 좀 잘 보이려 하고 누가 좀 대단하네 하는 것 같아